우리 함께 찬송가 602장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찬양을 부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늘 지키신 은혜로 항상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내왔음을 아버지께 항상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가정에서부터 이날 평상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항상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훌륭한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모두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항상 성장하고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복이 넘치는 가운데서 뜻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가 열렬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코로나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한 말씀만 하시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차단됐듯이 어째서 이 질질 오래 끄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깊이 하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당장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이름나고 소문나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모두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크게 마음 묻고 깨끗하게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아마 감동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항상 열렬히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육체적으로 아픈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손으로 안수하여 머리끝에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이 손을 대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육체가 건강해야 모든 일 해나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 잘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학도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오라 형제라 연합하여 공감이 어찌되리 사모와 아름다움고 너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마름의 수염에 흘러서 꽤 높이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지 곧 영생이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사절 박수하면 3번 더 찬양합시다. 3절 4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로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우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이 날까지 이 날을 복된 날로 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손을 댄 것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선포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알게 하사 하나님의 이 땅을 모든 것을 고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어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모든 손으로 헌금한 모든 것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능력을 더하사 재물 얻을 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유된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들이 자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물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전에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쌓을 것이 없도록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곳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큰 응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산울로 두르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물질의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며 신앙의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자, 한 절, 두 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한번 새겨봅시다. 가늠이란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내 삶을 순결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자손 가운데 이러한 죄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복 있게 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거룩한 말씀을 담대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니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에 생활하면서 이러한 죄가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생각하지도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죄들의 모습의 실상을 보면서 이 가늠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되고 들어도 안 돼야 되는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라라는 것이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가늠이란 말도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참으로 착했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러한 죄에 빠져서 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런 죄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늠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의 거룩함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정의 순결함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에서 우리들이 해방이 되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겨자씨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의 장래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시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과 따로 나와 있는 자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 하는 거니?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거룩한 삶이다. 성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찌하셨느니 그분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성경 고린도서 6장은 뭐라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를 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느니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거룩함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멸하신다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겠는가? 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거룩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나깨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란 말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은 창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에게 무엇을 주었느니 아내 하와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창조의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안식하시고 그리고 또 아담을 예덴의 동산에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가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혼인의 관계를 비로소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이 충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인 뿐만이 아니라 성경 뭐라는 거니? 그의 영적인 연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혼인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도 이방인들, 특별하게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되니까 너희는 그러한 여인과 그러한 남자들에서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끝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무엇이니? 영적인 연합이란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사람의 영과 그 남자의 영과 그 여자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유지해가지고 이것이 연합이 되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이 되면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너희는 혼인할 때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이방 남자와 혼인하지 말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혼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재림의 최고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이제는 재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성도는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즉 휴거를 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 뭐가 되는 거니? 재림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간음이라는 건데, 간음이라는 뭐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엇을 맺는 거니?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 하는 거니?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그 마음속에 음욕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자를 보니 이 남자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의 음욕을 이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음란한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그 마음의 죄를 범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거니?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되 죄를 다스리게 만들고 잘못된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모습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풍습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을 너희는 보고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이방 백성들과 항상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그 말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8장 20장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6절. 그런데 그 땅에는 무엇이 있느냐? 더러움이 온전하게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가까이하여 예배한 사제를 먼저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시작.
내 어머니의 학생은 곧 내 아버지의 학생이 너는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어머니이즉 너는 그의 학생을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학생을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학생이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의 학생을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학생을 범하지 마라. 이는 내 학생이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부인이 너는 그의 학생을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학생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상끝이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학생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상끝이니라.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내 학생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어머니의 학생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내의 아내이니 내 학생을 범하지 말지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학생을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학생이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학생을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여인의 손녀가 그 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학생을 범하지 말라. 그는 그의 학생이지 이는 학생이니라. 너는 자기가 손녀를 범하되 그의 자매를 낳아다가 그의 학생을 범하여 그로 지옥에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에 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욕심으로 가난의 행위를 하고 잘못된 음행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니? 사람들이 근친 상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다 품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는 거니?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저 친족과 고모와 이모와 뭐와 형수와 뭐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자기 딸의 하찮을 범하는 일도 많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범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니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어야 될지니라.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에나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에도 그들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 하는 거니 레위기 20장에도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들을 아멘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행하는데 음행은 뭐냐? 자기 아내와 남편과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는 거니? 너희는 음행한다, 행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0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남자와 남자 그리고 또 동성애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뭐하라? 그들은 멸하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는 거니?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뭐라 말하는 거니?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희는 들어보지도 알지 못하던 행위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20장에도 또한 수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이는 어들이 가증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짐승과 교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영장류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단어를 통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신과 같은 믿음의 큰 역사를 우리 곁에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짐승과 교합을 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짐승과
교화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는 거니 악한 행위고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특별하게 젊은 남녀가 성장해 가지고 그들이 결혼하여 그들이 사는 것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육신의 음욕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는 창세기에 나와 있고 하나는 사무엘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금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 배웁시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리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무엇이오니 그들이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 직전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유언을 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아 여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4절이 잘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을 시작하라. 이 부임을 명하고 너희에게 자, 르우벤이 무엇이오니 너는 내 장자. 그 장자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너는 유보로 받을 장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의 하나님? 르우벤의 하나님이 될 정도로 특별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게 되는 거니?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야곱이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였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하나 낳으면 장자 아들 하나 낳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가를 몰라요. 그야말로 딸을 아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으려고 사람들이 갖다가 얼마나 힘쓰는가. 그래도 딸 낳고 딸이 연속으로 7명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아내가 고생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 남자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알죠. 특별하게 해가지고 기력의 시작이고 내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장자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풍이 월등하고 시작. 이풍이 월등하고. 근데 이풍이 월등하다는 말은 무엇이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강이 초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유강이 초등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갖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 뭐니? 범하기 어려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능력, 저 사람 막 섬기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탁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풍이 어떻게 탁월해가지고 너는 권위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보고 탁월한 능력이 너에게 있고 또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벤이 뭐가 있어요? 야곱의 장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력의 시작이 되고 그야말로 범접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이 함께 형을 어떻게 장자로 범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마는 자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러니 박사스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너희의 장자가 받았을지어다. 그가 내 심장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면 여러분들이 물을 끓죠. 물이 끓는데 속에 있을 거예요? 바깥에 외부에 열이 있을 거예요?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끓잖아요. 그래서 네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마음을 다스려서 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외부에 의해서 네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어떠니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는
탁월한 지파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고 선지자도 나오지 못했고 예언자도 나오지 못했고 왕도 나오지 못했고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탁월한 인물이 르우벤에게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성경의 역사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작. 내가 시작. 우리가 방금 레위 18장에 맞죠?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말은 무엇이오니? 아버지의 아내 비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이 르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통관을 했다.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어떤 통관을 해가지고 비라와 눈이 맞아서 통관을 했다고 성경 말하고 창세기 35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둘이 통관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해요? 알게 해요?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한다. 자기들의 눈이 많아서 모르게 행했지만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다. 그래서 야곱이 알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마음에 그대로 두고 그야말로 어느 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잠자지만 그것도 모든 것이 탁월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가 아버지의 아내 빌과 통관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므로 이제는 내가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르우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어떤 2020년 1년도 살고 어떤 사람이 2030년도 살고 50년도 살면 유언도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유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니까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여인과 통관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 남자와 통관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런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요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결해, 어머니 불결해.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친 상가는 그 사람이 한테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는 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통관을 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누가 있는 분이 다윗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과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니? 아이를 배웠다. 아이를 배웠으니까 이전에 다윗이 자기 행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난다. 왜?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돌아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얘를 베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큰일을 하는 거예요. 부정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오거든요. 전쟁에서 데려와가지고 야 네가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좀 쉬라.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아가 가정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내 우리들의 형제들은 전쟁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돼? 내 육신의 욕심을 치르려고 내 아내에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 다윗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임신되었는데 이 다우리아가 그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애를 베게 되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혹여 자기 아이인 줄 알 수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서 싸워서 그를 죽게 만들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낸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 나와야 되면 7절에서부터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인생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이스라엘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주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아니면 내가 내게 다윗이 어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너를 도하는가를 너는 알아라. 그것도 내가 아내가 부족하면 아내를 또 줄 것이고 또 여인이 부족하면 또 여인도 줄 것인데 뒤에 아비삭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아내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여인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왜?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아니했고 또한 처녀를 아내로 또 다시 이 아내도 두고 저라는 아내로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시작.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뭘로 삼은 거요? 내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돼? 악한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자, 10절. 이제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으려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가 삼았으므로 다윗의 주제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가 아내를 삼았으니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없인 여긴 것이라. 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 다 줄 텐데 네가 어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 가지고 네 아내를 삼느냐. 심지어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한즉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한테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만나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드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를 받아서 내 뒤에 동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면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아내들 어때래? 다른 사람들이 어때래? 빼앗아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빼앗긴다. 이거 12절 시작. 너는 그의 나를 이스라엘에서 내 이름을 가늠에 젊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행위를 하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알고 나는 이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지혜하게 하려 그러나 다시 회개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시편 51편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상한 심령을 토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는 분이 다윗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리이다. 1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권수가 그의 기만을 버리라 오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를 반드시 죽이리라.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니? 절대적으로 부부가 살고 있는 것,
결혼한 남녀들과 그것도 그들과의 관계, 부정한 관계는 절대로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자녀들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 해요. 그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처녀를 아내로 삼는 것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다른 여인의 아내를 삼는 것도 책망하지를 않았는데 가정을 가진 자의 여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뭐라 했는 거니 악한 행위라 보시고 이것을 절대로 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없어야 되냐, 다른 사람의 아내, 그리고 결혼한 남자의 아내, 남편 이러한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는 거니 다윗을 통해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청년들도 결혼한 여자, 그러한 정의 어떤 연모의 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고, 여자들도 여자 청년들도 자기 장래를 위해서 남편이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어떤 서로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로맨스라고 여기지만 내노란불이라고 그러죠. 그 남들이 보면 뭐가 되는 거 그건 불륜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내가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되면 그를 뭐라는 거니 상간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단어의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상간녀가 되고 상간남이 되어가지고 좋은 단어를 평생에 갖다리 자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은 절대적으로 결혼을 한 남자, 결혼을 한 여자와 로맨스에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은 사랑이라 여기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녀와 여자는 자기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자녀를 기를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갖더니 분명히 갖더니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한 남자, 부부 가정을 깨는 이런 불륜의 관계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도 젊은 남녀들은 이러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것은 그 가정을 깨고 불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칭호, 좋은 단어를 내 일생 살아가면서 왜 내 이름이 거룩하고 내 이름이 복되고 내 이름이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간녀라, 상간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일생이 얼마나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고 더럽고 죄와 악한 행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말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장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솔로에서 자기가 왕으로 삼았다가 다윗이 어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는 아버지 아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자기 아내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들 누가 하는 거니? 아도니아가 한다.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 되는 거니? 이것들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사울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똑같이 대하고 살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준수하고 머리를 길렀는데 아가씨처럼 길게 걸러가지고 그야말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출렁거릴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다윗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왕으로 자기 것들에 등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을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이라는 강산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니? 다윗이 어떤 왕으로 도망을 가니까 왕이 남아있었던 다윗의 후궁들이 있어요. 다윗의 왕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그 왕후들과 백주에 대낮에 관계를 맺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는 거니?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추하고 더러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하고 가증한 일들 누가 행하는 거니? 압살롬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주에 내가 이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옥상에서 성경 표현대로 그래요. 성경 표현대로 옥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도 귀신하다는 다 천막을 쳐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결혼한 남녀, 가정을 이룬 남녀들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부정한데 그 남자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여자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이 접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우리는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과 그것도 그 사람이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어들이 육신적인 행복을 누릴 것 같은가? 그것도 그들이 돈을 얻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자기들의 뭐가 있는 거니? 죄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없이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밤에 자더라도 악몽을 꿀 수밖에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 건드려도 자기의 죄가 드러날 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에도 두렵고 낮길에도 두렵고 사람의 얼굴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삶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저 간헐이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그 가정과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곳으로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자가 잘못했다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를 않는다. 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않는다. 너는 뭐 내니? 상한 심령을 네가 내놓아라. 그 상한 심령이 뭐냐? 우리의 아내가 가정을 깨졌는데 그 가정이 깨졌을 때 우리 아가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왕이 빼앗아 갔는데 차마 왕에게 대항하지 못했. 그런 우리의 아픈 심정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가정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자녀들이 가정을 깨져서 얼마나 아프고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의 아픔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뭘 가지고 와라? 나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상대방이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의 행위로 단순한 하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때로 대대로 이것은 아픔과 고난의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여인과도 어떤 남자와도 사랑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단어 두 마디로 불륜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가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다른 아내 데려온 거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무 안에 살아있는 가정을 이룬 아내를 빼앗아가서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증거를 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파괴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순결하고 상대방의 가정을 편안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러한 간음의 행위가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것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가 어디에 있는 거니?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가 있는 거니?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창녀예요. 근데 이 창녀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 호세아와 함께 살이 되는데 이 여인한테 나간다. 나가가지고 자녀를 배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때리 돈을 주고 또 어때리 돈을 주고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 얘를 몇 번 하는 거니?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기분 나쁘지? 너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밀과 모든 것 다 주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돈을 주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성경 표현대로 이 여인은 네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도 우리가 부정한 남자가 있었고 부정한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그 여인을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용서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설령 부정한 남편 때로는 부정한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들들의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가정, 회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니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를 유보로 주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런 죄가 우리들의 가정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혹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끝내냐? 나이가 들면 후회한다. 이제는 간음할 힘이 없거든요. 간음할 능력이 없거든요. 간음할 물질이 없거든요. 간음할 모든 것들이 다 없으니까 뒤늦게 사람들이 다 후회하고 이전들의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도 쓸쓸히 혼자서 독거되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가.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가족에서 버림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홀로 쓸쓸한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겨우 연명이 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없이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어떻게 우리는 무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육체적인 쾌락의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가장 급한 뭐예요? 구원 얻은 기쁨보다도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의 큰 소망보다도 큰 것이 없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희락과 기쁨보다도 큰 것이 없음을 알고 그저 성령의 임하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저 그러한 기쁨을 내가 누린다면 세상의 육체적인 그러한 부정의 기쁨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을 줄 수가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짐승도 새도 남의 집의 둥지에 새의 둥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짐승보다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보내줘서 예식을 제도 보니까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참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한 대로 젊으실 때 취한 아내를 얻더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말로 하면 조강지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하들 때는 어떻게든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연하들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를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남편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의 죄를 절대로 멀리하고 간음의 죄가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 이런 죄가 절대로 세상에 없도록 우리들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과 나를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이웃의 가정과 삶을 지키는 비결임을 깨닫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비결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에 잘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참으로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둠의 영이 악한 자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악한 동료들과 절대적으로 함께하지를 말해야 됩니다. 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러한 부정행위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들이 앞날에 이러한 절대 잘못이 없도록 우리들의 자신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철저히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그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행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기억하는 신들이 하나님 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묵상하여 악한 자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서 복 있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악한 행위도 없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손들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변에서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400 장소를 안 썼네요. 559장 여러분들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가들은 가정을 깨잖아요. 신천지를 깨잖아요. 모든 이가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 가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아버지 어머니 되어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